구약성경 810페이지에 있는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2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드릴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열매가 귀한 선교지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입술로 행함으로 또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열매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선교의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시편 12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3500여 년 전에 오늘날의 시대와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과연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점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 말씀에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도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는 비유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점점 세상이 다윗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충실한 자나 경건한 자가 점점점 없어지고 끊어지는 다윗의 시대, 우리의 시대가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죠. 그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신실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들이 시대 가운데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교회에 충실하고 경건한 성도들, 즉 존경받을 만한, 본받을 만한, 믿음의 길을 함께할 만한 경건한 어른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비열함이 점점 많아지고 악행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3500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만 홀로 남은 세상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을 갖는 자 자기밖에 없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단 한 사람, 의인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주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의인한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시대죠.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박국 선지자도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기도하거나 경건하거나 충실하게 살려면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다윗의 주변에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악인들의 특징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이 거짓은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있으면 복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비어있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말을 보면 우리가 빈말, 무책임, 신실하지 않음, 공허함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허하다, 허영이 있다, 이런 것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미국에 칵테일 파티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그냥 쓸데없는 말 하는 거래요. 그냥 칵테일 마시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그냥 주고받는 말들이 어떤 알찬 말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편안한 말들. 일상 속에서 진실성도 없고 그냥 웃고 히히덕거리는 그러한 시간들. 즉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의 방식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요. 2절과 3절에 보면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뭔가 아첨한다라는 의미 역시도 오늘날 스무스하다, 매끄럽다, 즉 상대방에게 입에 발린 소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좋게 포장해주고 좋은 장점만, 그래서 결국 속여서 내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 유다서 1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껍데기만 있는 거거든요. 아첨한다라는 거, 외형만 있는 것. 오늘 2절에 다시 보면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럽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이 아닌 정반대의 이중성을 가지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한 저들에게 3절에 보면 자랑하는 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혀는 죄의 마지막 최고 본과 같은 거예요.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가 바로 이러한 자랑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으로 남을 높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내 자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경해서 높이는 게 아니고 높이는 척하면서 결국 내가 높아지려는 것. 4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혀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것들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음에도 불구하고 건방진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혀가 이긴다라는 그런 오만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은 누구 것이라고 자랑해요.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입술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 입술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이러한 삶 가운데 다윗이 아마도 성경 해석학자들이 추측할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따져본다면,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 아래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혹시 이것을 고백하지 않았나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 경건한 자들, 핍박하는 세상이에요.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 입술이 내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물론 믿음의 담대함은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믿음이 기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너무나도 확실한 에비던스,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치어를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말하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경은 이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입술로 사용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는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전제가 되는 기도를 할 때 3절과 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그의 믿음으로부터 드러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끊으실 것이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공의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에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저지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그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시편 12편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함과 온전함으로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세상의 것, 불순한 것, 입술을 자랑하는 것, 허영 있는 것, 상대방을 높이는 척 내가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단련을 통해서 쏟아져서 불순물들이 없어지고 단련된 은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를 세상에서 끊어버리는 시대인데 여호와께서는 영원까지 보존하실 수 있는,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피곤하세요? 저도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거든요. 딱 2시간 집에 가서 지단 붙이고요, 햄 8통인가 그거 굽고요,
도저히 양심상 집에 가서 혼자 못 자겠더라고. 사모가 뭐 한다는데. 그래서 그냥 정말 막 종아리는 아프죠, 허리도 아프죠, 배 나와가지고 막 사모가 언제 들어온지도 몰라요. 잠깐 누웠다 일어났대요. 한 30분 뭐 잠도 못 자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뭐 했는데 벌써 10분 전 6시예요.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갖고 왔어요. 교회 밥솥만 하나 들고 왔어요. 후라이팬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헌신하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 아프리카와 네팔에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귀한 음식과 또한 주의 사랑이 증거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의 탄식들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주위에 다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좀 더 뺏어 먹을까? 저 사람 탁 내리치고 내 세상말로 내 부하로 삼아버리고 내가 막 좌지우지하고 이러한 것들, 비열한 거예요. 비열한 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입술을 채워가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도 하나님의 나팔, 강다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냥 스피커예요. 스피커.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결한 삶, 충실한 삶, 거짓, 허탄함, 아첨, 속임수, 두 마음을 말하는 것, 자랑하는 것, 결국 타락이 가져오는 모든 결과 가운데 도가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힘들지만, 뜨겁지만. 어제 햄 굽는데 바보같이 제가 거기다 기름을 더 부었어요. 그 햄에서 기름 나오잖아요. 막 기름이 튀는데요. 힘들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먹는 사람 맛있게 먹고 또 그 헌금이 아름답게 쓰이고, 그러니까 와, 이거 어떻게 옛날에 그냥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몇 군데 뒤었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그냥 막 어제 얼굴 뻘겋고 주방에서 나오지를 않으세요. 식사 시간 외에는. 어제 어느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는 물론 분위기도 좋긴 했지만 올해는 너무나도 웃으시면서 힘드시면서도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도 좋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있어봐야 알죠. 저는 몰라요. 이게 소망교회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는 이런 원래 분위기구나. 근데 약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마지막 다 끝내지고 우리가 내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이번에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힘든 일이지만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보여주셨구나. 아니 이랬다 저랬다 이건 왜 이래 저래가 아니라 아주 그냥 족발을 뜯으시면서 파 다듬으시면서 막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맨정신 아니신 분들 많잖아요. 상태가 지금 A급들이 아니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밖에 안 나와요. 제가 오늘도 지켜볼 것같습니다. 하나님도 보시겠지만 저도 지켜볼 거예요. 끝까지 끝나봐야 끝난 거거든요. 천국 가야 가본 거예요. 가기 전까지 장담할 수 없어요. 바자회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답게 끝내질 것, 성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말씀을 붙들며 세상은
여러분들을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나가 드러나게 만들지만,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인생이 날뛰고 충실한 자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건한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바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마치고 나서 더욱더 내년에 또 하고 싶다라고 자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 다윗이 탄식했지만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천사장에 호령하는 그런 나팔 소리와 같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는 그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 그 중심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기록이, 예언이 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버지 하나님, 그가 시대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어렵지만, 세상은 우리를 우겨쌈을 당해서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풀무불에 단련되어지는구나라고 하나님 오히려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을 감사하게 여기며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구나, 기쁨으로 환난 날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귀한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 가는 소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아, 하나님 저들도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